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뿐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앞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도 어눌했던 그 젊었던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영말리 이 땅에 참 살러 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수십 년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의 산업을 일구면서 이제 은퇴하는 나이, 지금 여기까지, 이곳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을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충만한 복된 저희들 삶이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 영광 볼 때까지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잖아요. 호의를 받고 베품을 받고 또 이렇게 막 좋은 걸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호의가 베풀어지냐. 참 감사하다. 그런데요, 이게 그런 호의와 베품과 선의가 계속되면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마음의 감사가 둔해집니다. 그죠? 둔해지면서 언제부턴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착각이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이제 그런 착각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살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슬슬 불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와 이 은총,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 좋은 것들, 이 선한 것들이 이제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지금까지 좋았던 그 모든 행복을 잘못하면 송두리째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참 당연하지 않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라.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볼 때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이제 팩트를 절 내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2025년 2월로 이 지구상의 인구가 82억이더라고요. 82억. 70억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8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 통계에 의하면 82억 인구 중에 10%가 하루에 이불 미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통계에 의하면 극빈곤층이죠. 빈곤한 것 중에서도 최고로 극빈곤층.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0%인데 10%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숫자로 이야기하면 8억 명이
하루 2불 미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빈곤층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 하루에 27불 25전. 네? 제가 한 통계가 이제 정확한지 제가 한번 혹시 제가 또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27불이 아니고요. 예. 하루에 큰 실수할 뻔했네요. 7불 25전. 27불이 아닙니다. 27불 같으면 큰 돈이죠. 하루에 7불 25전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를 이제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무려 이 지구의 50%. 그러니까 40억 인구가 하루에 7불 25전 이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한 곳에 살고 있죠. 엄청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쓰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충 여러분. 물론 이제 시니어 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푸드 또 주거 비용 이런 게 다 이제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얼마 뭐 돈 안 내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그게 다 누군가 내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에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거의 한 100불 가까이 있어야 미국 생활에 그냥 평균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했나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곳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사는 것은 완전한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얼마든지 아프리카 오지나 중앙아시아 산골이나 심지어 북한에서도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살다가 여러분 생각에 내 고생 많이 했는데 무슨 좋은 부모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면은 다 지금 우리가 이 좋은 미국 땅 정말 빛과 어둠밖에 없는 참 비참한 그런 곳에서 살지 않고 빛과 진리 속에서 또 밝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도 남는 그런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아까 이제 17절밖에 안 나왔지만은 보면 여러분 이 답을 다 아는 건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예, 잘하시네요. 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안부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가 의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헬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렇지만은 의사 선생님이었으니까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고 아주 이제 이방인의 그 개념을 잘 아는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쓰는데, 이 누가복음에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리아, 그 앞에 세례 요한, 그다음에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장,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조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설교를 뭐 한 번 이상은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본문이 특이하고 이제 유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행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참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던 시절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행들하고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다가 그 중간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그 접경, 우리 이제 영문 성경에는 보더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도시의 보더라인을 이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는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였 것은 여기에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보면 뭐 구약에도 보면 서너 명, 뭐 어떤 한 명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국의 전라남도 고흥 벌교 쪽에 있는 유명한 섬이 있죠. 소록도. 예, 소록도 섬이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나병 환자들이 수용했던 곳이죠. 참 우리 한국의 참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일제시대부터 뭐 나병 환자들을 그 당시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거기다 강주에 수용을 시키고, 일제시대에는 그냥 못 다니게 그냥 감옥같이 그냥 가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권이 얼마나 참 그 침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참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록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변했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개방이고 그곳에 그 관광지 같이 유적지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 그 아픈 상처에 대한 기념관, 그리고 지금도 나병 환자분들이 사신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의술이 발달해서 나병은 뭐 거의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거의 큰 병으로 여기지 않죠. 그렇죠? 우리 간호사 전문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나병이 이제는 그렇게 막 죽을 정말 큰일 날 그런 병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는 이 나병이 저주의 병으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고 이제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왜 외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의 고함 소리가 분명히 크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게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11절에 보면, 1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에 비춰주면, 13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어렵고 사람같이 않게 사는 저희들을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10명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응답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15절을 보면 또 큰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 큰 소리가 헬라어도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큰 소리,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 영문에도 똑같습니다. A loud voice.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그런데 여러분, 13절의 큰 소리와 15절의 큰 소리가 같은 의미일까요? 같을 수가 없죠. 13절은 자기가 지금 절박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주님께 아우성치는 것이고, 15절의 이 라우드 보이스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놀라움에 대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소리로 지금 찾아와서 지금 부르는 거죠. 글쎄요, 이제 가끔 이 목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목사님,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소식이 깜깜한 소식이. 기도를 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 궁금하거든요. 내가 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다음에 와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잘 지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이거 이 사람의 이제 그게 다 그런 것 같죠. 제가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참 그 본성이 이제 그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분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래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참 그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같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둘 이상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서는 크게 외치고 16절에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감사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 뭐 그냥 와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와서 그냥 땅에 엎드려서 그냥 절을 하고 야, 뭐 저 무슨 저런 감사를 뭐 저렇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은 잠깐만요. 디모데후서 아니죠. 잠깐만요. 요즘 제가 조금 깜빡깜빡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하시죠.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전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여러분 감아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믿음의 행위로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믿음 있다 그래 놓고는 그냥 엉뚱한 짓 하면 누가 그것을 믿음 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람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하잖아요. 뭐 우리 다 자녀들 키워서 알잖아요. 저도 뭐 애를 둘이나 키우고 손주도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그게 엄청난 수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거 앞에 여러분 이 장식한 것도 그렇지만 오늘 점심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진수성찬도 이런 진수성찬이 없어요, 진짜. 아니 세상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아멘.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걸 뭐로 증명합니까? 이 사랑의 수고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망한다. 그럼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면 뭐로 우리가 증명을 합니까? 인내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로. 내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다. 돌아올 것이라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는 건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고 감사한다. 그럼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어떻게 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어떻게 감사하느냐?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한 사람만 왔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감사를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또 엎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다음에는 이런 말 제가 안 할 테니까. 뭐냐면, 언제부터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제가 헌금에 대한 말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언제부터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죠? 왜 그럴까요? 그 헌금을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로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의 감사의 표현. 내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붙이는 그 감사의 표현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이제 15절 이제 넘어가면 16절 이제 넘어가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그다음 17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가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제목을 정하잖아요. 제목을 정하는데 제가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이 멋진 제목이 하나 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저 제목 멋진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진짜 막 눈에 퍽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멋있는 제목이다. 이거 하면 사람들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냥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제가 확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큰술 절하는 이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지금 감사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가 감사받으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 잘 왔다. 9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17절 이 제목이 아주 멋있는 제목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바치는 것도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오늘 그 맛있는 만찬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기는 우리가 먹지만 그럼 저희가 먹어야죠. 그럼 안 먹고 버리시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먹을. 왜냐하면 제사장께 바친 모든 음식 다 같이 나누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키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이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또 감사는 생명을 있게 해주십니다.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에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영육 간의 그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는데요. 그 다음 스크린, 이것 하나, 그림 있죠? 사진. 그거 하나,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우리 maybe 황 집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이 이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스크린. 많이 봤죠? 예. 그 다음, 많이 흔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흔하게 보죠. 그 다음, 예. 이게 이제,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1917년 이제 이분이 1892년생이거든요. 근데 1917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아주 초반,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성가대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예쁜 이제 교수와 이제 마음이 통해서 결혼을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겼습니다. 아직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1917년에 이분이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정도 된 이야기죠. 그에게 이제 결핵성 림프샘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병에 걸려서 그 당시 의술로서는 거의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3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놀란 거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3개월 후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그것보다 더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도대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때 그 아주 그 아내가 이분을 위로하면서 여보 3개월을 밖에 못 산다 생각하지 말고 아직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그동안 의미 있는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아니고 3개월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그 어떻게 생각하면 짧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화가니까 그래 마음을 이제 다 잡은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면 3개월 동안 내가 예수님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3개월, 그래도 아직 뭐 살게 하셨으니까. 또 나에게 재능을 줘서 그림을 그리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제가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안 죽. 3개월, 4개월, 5개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더만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을 드셨느냐고. 도대체 뭘 했길래 병이 나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답하는 게 뭐 다른 건 한 것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주치의는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냥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제일 처음 예수님 상이 있죠. 그게 제일 처음 그린 거고 나머지는 계속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인쇄가 5억 부를 넘게 인쇄를 하고 그다음에 1994년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 금세기에, 이 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죠. 그 세기에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술가로 이 사람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